이제는 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이제 영광을 드립니다. 다음날 요한 예수께서 제자한테 오시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죄 없애시는 하나님의 영이 저기 오십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요한은 또 증거하였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 이분이 얼굴을 것을 보았다. 나는 이분이 누구이신지 모른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성령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먹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인 줄 아나 하고 말씀해 주셨다. 과연 나는 그 과거를 그래서 나는 지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는 것이다. 다음날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곳에 섰습니다. 이따가 마침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가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 주제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께서 뒤를 돌아서서 그들을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낯이 묻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낯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었다. 예수께서 와보라 하시는 자가 그들을 따라가서 예수께 계신 것을 보고 그 날은 거기서 예수와 함께 지냅니다. 때는 4시쯤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에게 찾아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나서 하고 말합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예수께 시몬을 눈여겨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다.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셨다. 게바는 베드로고 바위라는 뜻이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앉으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연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기본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절기는 신앙생활의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느님이 원하시고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지를 가이드해 주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력을 풀어놓은 것이 여러분 손에 있는 주보, 그것을 공도문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주보거든요. 그 주보는 바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공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공도문은 신앙생활의 매뉴얼 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책 내용을 중심으로 교회 절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교회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 절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절기를 풀어놓은 것이 바로 공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도문을 통해서, 교회력을 통해서 우리는 공연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고, 오늘이 바로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빛으로 온 인류 가운데 드러내신 날이 공연주일입니다. 그러나 공연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저기 윌리엄 교우님, 또 홈레스 분들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보다 더 크게. 그래서 왜 빛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는지, 이 빛의 선 우리는 누구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우리는 이 땅에서 빛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세 본문은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빛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그 부르심은 세상을 향해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과 분리돼서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세상을 등지고 혼자 도를 닦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부딪히고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현실의 무게에 책임 앞에서 힘들어하고 또 우리가 흔들리면서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느님을 선택하고 다시 나가 내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으셨고,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에 파송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쉽게 타협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분노와 냉소 대신 인내와 자비를 선택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령에 힘입어 세상으로 나갑시다. 안 그러면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마지막 부분에 제가 외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주보 제일 뒤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파송받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뜻에 힘입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빛으로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세상을 피하는 도피처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받은 은총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1독서 이사야 49장에 보니까 메시아의 부르심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야곱의 지파를 돌아오게 하며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내가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나의 구원을 전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사명이 얼마나 높고 깊게 우리 가운데 다가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 민족이나 어떤 경계를 정하지 않고 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그분은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에게만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의 절망과 낙심과 상처 입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결코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조용히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폭력이나 강요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생명으로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기대보다 훨씬 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8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저승으로 내려가도 거기 계시며 새벽 날개 타고 바다 끝으로 가 산다 하여도 거기서도 당신의 손이 나를 이끄시고 당신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 각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은혜로 은총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느님의 마음은 언제나 땅끝까지로 가장 멀리 밀려난 사람까지 찾아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전 세계 우주 끝까지 여러분이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지구 끝에 가서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과 실패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복음 안에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구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과 관계까지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깨어진 것을 다시 잇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로 불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란 이미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거룩해지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세상 밖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도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착하고 거룩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 모든 것을 양보하는 사람들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딱 와서 보니까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너나 내나 다를 게 별로 없어. 맞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불러요. 왜 성도라고 부르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셨고 그 빛비춤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고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거지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거룩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은총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 모임이 아니라 화해가 필요해서 은총 가운데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화해된 사람들이 동시에 화해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갈라놓는 사람이 아니라 이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판단하기보다는 품어주는 사람,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며 침묵보다는 사랑의 말을 선택으로 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성탄절 날 세인트 제임스 교회 성탄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김요한 신부님이 설교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사가 병원을 차려놓고 환자 보고 오지 말라고 그러면 그 병원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병원은 모든 아픈 사람은 전부 다 병원에 오라고 초청을 하는데 교회가 너는 나하고 틀리고 너는 나하고 이러쿵 저러쿵 해서 이 사람 보기 싫고 저 사람 보기 싫고 저 사람 만나기 싫고 저 사람과 말 섞기 싫어가지고 하다 보면 교회는 누구만 남겠느냐는 거예요. 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마치 병원과 같다. 우리 김요한 신부님이 설교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 교회는 나와 원수된 사람도 와야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와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품고 용납하고 그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는 어떤 장소냐?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용서할 수 있어요. 누구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안 만난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누구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빛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은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만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독서에 한번 보세요. 안드레아가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형제 시몬을 데려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안드레아는 논쟁으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는 먼저 와보라 라고 초대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단지 어둠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우리를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그 빛을 붙잡고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빛비추라고 빛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번도 전도를 못하고 자기 혼자만 예수 믿고 자기 혼자만 구원받으려고 놀보 같은 욕심쟁이 얘기들이 있어요. 가끔. 예?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 이웃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나눠줘야죠. 한국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자기가 아주 비밀스러운 것을 발견했으면 그걸 절대 나눠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수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며느리도 모른다는, 시어머니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 있죠. 그거 어떻게 된 거죠? 네? 그 비법을 며느리에게도 안 가르쳐 준다는 게 시어머니가. 그럼 어느 날 꼴가닥 죽었어. 그 식당 문 닫아야지 뭐. 네? 그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제발 그러지 마시고 예수를 만났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빛의 존재로만 증거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빛은 결국 말씀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빛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의 10년 가운데 빛비침이 되니까 그는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바라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증거는 의무 이전에 존재 이유였고 사명 이전에 생명의 흐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으로 부르신 이유도 같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엘리트가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는 일은 억지로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빛을 간직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의 사람으로 빛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빛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경배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세례 요한처럼 증언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안드레아처럼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빛은 이미 드러났고 이 빛의 응답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이 다시 세상에 비춰지고 흘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